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309장 함께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중조가 은혜에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은혜에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절망의 음성, 고통의 음성,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악으로 붙잡는 그런 나쁜 악한 음성들을 많이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음성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이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음성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고난스럽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이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이들이 이 낭만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유대 광야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요한이 외쳤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이 외침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요한의 음성을 듣고 이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 사방에서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요한에게로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때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 500년 동안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500년 동안 가려져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뚫고 회개하라 라는 이 요한의 음성이 백성들에게 들려왔으니 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반응하고 싶었겠습니까?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그 진리에,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메말라 있던 영혼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영혼의 반응들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갈급해지고,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을 향해서 목 놓아 찬송하고 싶고,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드는 줄 압니다. 정말 부르짖고 싶어서 반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다.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은요, 차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차 안에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차에 그 핸드폰을 연결해서 제가 알고 있는 찬양팀의 리스트를 다 이렇게 목록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크게 올리고 그 차 안에서 찬양 집회를 했거든요, 제가 혼자서. 그래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이렇게 막 목 놓아 하나님을 부르면서 막 찬양을 했습니다. 약한 자 방패되시며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왼쪽 깜빡이 놓고 좌회전하고 오른쪽 깜빡이 놓고 우회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 안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막 하나님을 정말 깊이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노래하는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꼭 주님을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백성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약 50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음성을 들은 백성들의 영혼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 앞으로 이들이 나아갑니다. 요한 앞으로 이들이 나아가서 모든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올 때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엎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에게 백성들이 사방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이 본문에서 요한은요, 자신에게 나온 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세례는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원래의 의미는 침례입니다. 침례.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베푼 침례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합니다. 아마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 이 종교들이 유행했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와서 세례를 베풀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한 어떤 학자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정결 의식을 보고 세례를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명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어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회개를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베푸는 것은 요한이 만들어낸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께서 만드시고 제정하신 방식이라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이 세례와 침례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세례와 침례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요한이 살던 시대에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이 사람을 초청할 때에도 회개하라 라는 말을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임박한 진노가 지금 다가왔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지금 임박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씻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너희들이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요한이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이 말을 듣고 반응해서 요한 앞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이 요한에게로 나온 사람들은요, 모두가 통회하고 모두가 자복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요한에게로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요한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요한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니까 그 요한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3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뱀의 후손들아. 뱀의 후손들아. 여러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고,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른 존재이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요한에게 나아갈 때도 죄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맹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는 자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어둠 가운데에서 보는 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간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후손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죄 앞에서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한 불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그 메시지 안에, 한마디의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함으로써 이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한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진정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아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요한에게 이렇게 막 등장하시더니 뭘 하려고 하십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 여러분, 아까 앞에서 세례는 누가 받는 거라고 했습니까? 세례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씻어야 합니다. 내 머리 위에 지금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저주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씻김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 앞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아온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요한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를 주고 있는 이 세례 요한조차도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갑자기 자기 앞으로 나아오시더니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 얼마나 여러분 요한이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엄마인 이 엘리사벳이 한 고백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에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가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1장 4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이미 엘리사벳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 품고 있었을 때부터 그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요한,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요한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엄마의 그 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뛰놀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성령의 은혜로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주님이, 그런 이 세상의 메시아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 죄 없으신 주님이 자신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15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말린 요한에게 다시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허락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의 묘사에 따르면요, 요한이 3장 이 오늘 본문 앞구절에 묘사한 요한의 묘사에 따르면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모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민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만민을 자신의 영으로 푹 잠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신 세례의 제정자이십니다. 세례를 만드신 우리의 구주이신 것이죠. 그런데 세례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세례를 받는 자리로 나아오신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장면인데 그러한 분이 요한에게 허락까지 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마치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자신을 여기신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시자 주인으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허락을 구하실 정도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이분을 정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섬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허락하라는 표현 뒤에는 또 어떤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홀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홀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홀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한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함께하고 싶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요 이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지만 이 교회의 직분자를 주셔서 마치 이 직분자들의 허락이 없이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이 교회를 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모습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예수님이요 우리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는 이 깊은 진리를 심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세례는 이 자신의 죄가 씻김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죄인들이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처럼 취급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세례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가장 의로운 분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죄인처럼 여기셨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께서 자신을 죄인인 우리와 동일한 존재로 여기시고 취급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였는지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죄인들의 무리에 그분이 스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죄인인 우리와 늘 함께 지내면서 자신을 죄인들의 무리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함시키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시편을 노래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시편 말씀,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배와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무리와 함께 절기마다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시편 51편 말씀도 함께 노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마치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시편의 고백들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내 이야기처럼 노래하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신을 정말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와 자신을 하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시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연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완전히 연합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모든 의는요, 정말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광대한 개념을 담고 있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모든 이는 구원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면, 우리와 연합하셨다면, 우리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도 정말 성경 전반을 훑어가면서 말할 수 있지만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말해보면요, 다음 구절에 그 해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굳게 닫혀 있었던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부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생기가 떠나가 버린 모든 인생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6장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앞부분에는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그 순간에 이미 우리와 온전히 연합해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허리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 범죄할 때,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할 때 그 허리에, 그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의 허리에, 그분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면 예수님께 임했던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겪으신 그 놀라운 일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이 사랑 넘치는 음성이 들려오는 일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씻김을 받아야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야 했고, 우리가 회개해야 했지만 우리 안에는 진정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회개할 수 있는 권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사 우리와 하나가 되사 우리의 손을 붙들고 회개할 수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도 없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그 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고 자신을 죄인처럼 취급하시며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온전히 정결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세례를 받는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그 수치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모든 사역을 미리 맛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할 그때부터, 세례를 받으실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위한 그 구원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와 마음이 가득 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신 그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 세례받은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진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 문을 온전히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열린 그 하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갈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갈라졌다라는 이 말의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찢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찢어지다라는 의미가 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의 예고편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는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완전히 찢어지는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빵을 들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이렇게 찢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이 이렇게 찢어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몸이 찢어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의 휘정이 완전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들었던 그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들으신 음성을 완전히 이와 반대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원수와 같은 자요 내가 저주하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와 저주의 음성을 마땅히 들어야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였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허물과 죄로 영원한 죽음을 맛보아야 했던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토록 패역한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음성을,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외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 음성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자리에서 시편을 노래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셨다는 것은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서도 우리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로 계셨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일시적으로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전부터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에게 내가 버림을 받았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이제 아내하고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내가 아내에게 버림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내하고 제가 아직 그렇게 같이 산 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같이 한 아내에게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정말 끔찍하고 정말 눈물이 이렇게 그릉그릉 맺힐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께 이런 진노와 저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버림받으셨다면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저주의 음성을 대신해서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듣고 계셨던 그 생명의 음성을, 성부 하나님의 그 따스하고 부드러운 그 생명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많은 음성들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무시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차별해서 대합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합니다. 우리에게 퍼붓는 그 수많은 저주와 악한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자주 낙심하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령까지 드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한 인생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자신이 듣고 계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모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사랑 넘치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모든 힘을 다해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떠한 신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귓가에는 지금 어떤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혹이나 이 자리에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와 불순종과 연약함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버리시진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이러한 죄 때문에, 과거의 이러한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진 않으실까? 라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하는 모든 진노와 저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음성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악하고 음란하고 혼란스러운 음성들을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는요, 이 세상에 지금도 수많은 악한 음성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무조건적인 용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용납받았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그리스도만큼 의롭고 그리스도만큼 순결하고 그리스도만큼 기뻐하는 자로 여김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김 받았다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패역하고 나에게 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고 나를 배반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의 가장 기뻐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들려줍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음성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의 음성을 우리 사랑 방언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들려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심으로써 이 사랑의 음성의 전달자가 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박수 치면서 함께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후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부은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께서 치루신 그 놀라운 희생을 내 마음이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방언들에게 내 귓가에 들려오는 이 음성을,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주 예수님께서 치루신 그 놀라운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 예수님을 우리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 우리와 하나로 아버지 연합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문이 열렸고, 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귀에까지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음성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 우리의 귓가에는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아버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음성에 지칠 때마다, 세상의 소리에 지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변함없이 주어주시는, 아버지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듣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낭망하고 세상 앞에서 좌절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우리의 방언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동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동일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이 사랑을 전하고 얘기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일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사랑으로 진동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동일교회에 8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800명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 넘치는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들의 귓가에는 고난과 고통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낫기가 힘들다, 경제적인 사랑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하는 절망적인 소리가 이들의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들의 귓가에 그 절망의 소리만 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귀에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늘 충만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이들이 병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동일교회를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동일교회가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 주 예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아버지 선포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아버지 모든 죄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일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때에 아버지 그 허물을 꼬집기보다는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 사람을 아버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동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사랑으로 진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이곳이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동일교회에 8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800명의 예배자가 이 동일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그 넘치는 그 사랑 넘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800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게 해주셔서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자리에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귓가에 들려오는 절망적인 소리들, 이들의 귓가에 들려오는 그 아픔의 소리들, 고난의 소리들, 아버지 이들의 이 고난의 소리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이들의 귓가에 그 고난의 소리보다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으로 날마다 성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주시고 이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의 귓가에 성부 하나님의 그 기쁨의 사랑의 음성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들이 정말 그 음성을 붙들고 이 힘든 세상, 이 어려운 세상, 그 어려운 병상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박차고 일어나 회복의 자리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들의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없으셔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귓가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세례 받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음성이 늘 우리에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던 이 여름이 지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